예, 오늘은 스가랴서 25번째입니다. 스가랴서 8장, 10장 8절로 12절. 예, 스가랴서 10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다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기에 갈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과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함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주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희복의 25번째 하나님이 구속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 구원과 구속이라는 말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고 구속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속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조건이 충분한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뭐 불신을 집어넣거나 의심을 집어넣을 때 그래서 물리치셔야 됩니다. 나는 양심껏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 양심껏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실 때 우리가 죄책감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알려면 구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구원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나를 값을 주고 사셨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고 나무 다른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구원 자체가 값을 주고 나를 사셨는데, 그죠? 지불을 하고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한 대체물을 줌으로써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의 값이 지불되어야 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속이 안 이루어지면 구원은 안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값을 누가 지불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는 것 뿐입니다. 구속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온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속의 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긍휼이고 그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나는 자격도 없고 그렇지 않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고 그걸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병을 고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들이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기시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서 활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칫 그런 일에서 자칫 실패를 많이 합니다. 뭐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데 빠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일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한테. 여러분 사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를 아주 가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죠?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줍니까? 이러고 안 도와주지. 나를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치고자기 여기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그죠? 내게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뭐라고요? 궁휼이라고요. 나는 늘 불쌍히 여기신 마음으로 하나님은 붙박이란 말이에요. 붙박이. 붙박이가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고정되어 있다고 그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으로 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궁휼로 나를 대해주지 않고 나를 인생의 어떤 무게로 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기울어지지 않은 자신이 있어요? 응답받을 자신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큼 하나님한테 뭐 해드린 거 있어요? 잘한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따지면 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뭐 받아요? 뭐 때문에 받아요? 우리가 뭐 예쁜 옷 입고 나와서 봤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죠.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는 거니까 그 영과 진리라는 게 우리 애가 진리와 영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신령하고 진리 갖고 뭐 정성을 들여서 그게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궁휼도 마찬가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궁휼도 내가 그때 궁휼을 입어야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다? 나는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궁휼과 은혜로 대해주신다. 바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죠. 내가 너는 이름으로도 알고 은혜로도 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너는 내가 늘 은혜로 대해준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 이유는 때로는 당혹스럽고 때로는 황당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은혜로 대해주시도록 작정을 하시고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뜻도 돌이키시고 화도 가라앉히시고 보여달라는 거 보여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은혜로 대하기로 하셨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안 됐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실패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건 뭐하고 다른 거냐? 모세를 은혜로 대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은혜로 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순간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다 주셨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 여러분. 그건 궁휼히 여기는 걸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는 궁휼을 적용시키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잡게 되시죠. 왜?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명해라. 내가 물을 줄 거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모세 지갑에 승질을 내냐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전달해야지. 주시는 사랑을 전달해야지. 그죠? 아무리 괘씸해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물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야. 잡겠다. 그러고 성질을 떨고 그죠? 바울에게 명언했더니 명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두들겨 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물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도 나왔어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그것 때문에 화가 미쳤어요. 그게 화가 미쳐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안 미쳐. 그래서 하나님은 궁휼을 여전히 베푸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걸 못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궁휼을 대해주기를 원하시고 아니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걸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궁휼히 여기십니다. 벗어나지 마세요. 내가 라인 밖으로 벗어나서 아니야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거. 여러분 라인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궁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정의와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궁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불쌍하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불쌍하냐? 나를 도와주세요. 믿으시다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나를 살려그랬어요. 이런 거 하고 이게 좀 구차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구차한 거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의 기도와, 그죠? 이 천장밖에 그죠? 이렇게 비 오는 날 부친 결정 대신 천장밖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른 거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이 없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구속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 그것을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되죠. 무슨 값을 치러야 돼요? 의가 아닌 것들이 의로 변화해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뜻이야! 무조건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아들을 죽여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삭수를 해. 야, 너 이리 와. 너 값을 놀았는데 괜찮아, 받아. 아멘이 안 나오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런 거라고요. 야, 너 받아. 왜? 난 잘 산 게 없는데요. 난 거룩하게 산 적도 없고, 난 예수님, 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나한테 구원을 주세요? 그게 내 뜻이에요. 그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 너는 의롭다. 왜요? 내 의를 네가 순종했어.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 계세요? 1번 잘난 사람, 2번 제잘난 사람, 3번 저만 잘났다 그러는 사람, 4번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이 그걸 왜 안 만들냐고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틀린 거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나한테 의를 주신다고요? 그거 말인데, 그럼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 의를 놓고 봤을 땐 그게 가짜예요. 오히려 뭐가 진짜예요? 내가 의롭게 산 게 진짜인 거예요. 왜? 내가 살았으니까 그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인간은 그만큼 교만해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믿음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왠 줄 아세요? 내가 아직 하나님 의 앞에 항복이 안 된 거예요. 내 의 때문에. 저도 아직 항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게 내가 항복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게 자꾸 안 돼, 제 안에서. 이 지식이 자꾸만 머리가 돌아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책도 많이 봐요, 그 부분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나. 분명히 그분들은 그걸 믿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그게 왜 자꾸만 그쪽으로 안 가고 딴 쪽으로 가냐. 그런 고민이 저한테 있어요. 항복되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걸 위해서 말씀하신 건지 그건 아닐지도 몰라.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돼, 되기는. 안 믿어지지, 마음에.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야. 항복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의에 내 의가 항복돼야 돼. 이거 포기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옳다고요? 내가 맞다고요? 아니요. 내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맞아. 하나님이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믿는다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될게요. 그 사람은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은 뭐냐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일이 아닌데 자꾸 사람 생각에 자기들의 행동과 자기들의 의로운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고.
그 교만이 박살이 나야 하나님의 의가 서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의로 실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값을 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뭐라고 시비를 걸면 하나님이 뭐로 막으세요? 하나님의 의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의의 뭐다? 전신갑주. 의의 방패라고. 믿음의 방패인데 의의 흉가, 믿음의 방패. 그죠? 의로 나를 두르셨다고. 누구의 의로 두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막 쏟아붓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면 하나님은 그 의로 나를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달릴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인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는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공격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거니까 마귀 공격하면 그 공격을 내가 뭐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공격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승대를 붙이는 거지, 여러분. 멋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 그걸 붙여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또 막고. 믿음의 방패로 또 막혀서 안전하게 여러분 지키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심장에 화살이 몇 개씩 박혀 있어요. 그게 다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돼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정해야 될 건 그겁니다. 나 양심만 살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갑옷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미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네가 나를 아무리 헐뜯고 내 약점을 파헤치고 드러내서 나를 헐뜯어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곧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고난의 바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값을 치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면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여기까지 하고 정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백성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고, 그죠?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그 의로 세우시기 위한 구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만 서는 일에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서는 일에 내가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그것으로 서려는 것이 무너집니다. 그것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새사람. 왜요? 하나님의 의로만 서야 되는데 내 겉사람이 자꾸만 내 육신이 자꾸만 내 의로 서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니까 그게 충돌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과 성도에게 판단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어디서부터 하신다? 내 안에서부터 하신다. 내 안에서부터 판단하시고 적용시키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남들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은 걸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판단을 받은 고난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의에 순종한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일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죠. 그죠? 실체가 그거죠. 십자가의 고난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본질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감당할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구속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내가 죄를 깨달아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랑을 잊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육신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내 영으로 전달되어 있는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이성적으로 그게 아직 설명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회개하고 드디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이 주에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죄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게 하고 많이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통해서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곧 고난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현실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현실적인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어떻게 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물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구속하신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만 내가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순간 뭐가 될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이탈되어 있구나, 벗어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에서 그 은혜 속에 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돌아서셔야 돼요. 그걸 돌아서셔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다 여러분들이 다 거들먹거리고 내놔봤잖아, 하나님 앞에. 그죠?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거든요. 신앙인들이 뭐예요? 잘못한 거 다 이렇게 숫자 써가지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뭐 주일날 빼먹어도 죄송합니다. 맨날 그런 거 기도 맞춰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내 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내가 은혜로 안 살았잖아요. 그건 잘못하면 몇 가지 나아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에베소 1장 7절에 보세요. 구속은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생겨요. 이 세상의 모든 부조와 그 다음에 뭐 부패, 뭐 타락, 이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요. 그럼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타락과 부패와 부도덕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그게 속죄, 죄 사하시는 능력이라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만, 땅에서만이라고 하라고요? 하늘에서도 그게 통하는 거라고. 하늘에서 통하는데 땅에서 안 통합니다. 구속은 죄사함만 아니라 거룩하게 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는 데까지 우리를 나가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죠? 얼굴 대면에 볼 수 있게 만드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고. 우리가 뭐 구약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까딱하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죽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도 못해. 갈 수도 없어요. 가기 전에 죽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얻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생각만 자숙하는 분들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겠지만 아직 그 삶은 저 어둠이에요. 왜? 생각이 어두운데 무슨 거기 빛이 있어요. 그럼 어두운 생각을 뭐로 바꿔야 돼요? 빛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빛의 생각을 바꾸려면 재료는 뻔하지. 뭐라고? 말씀 아니면 성령인데 이 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이 빛으로 바뀌지 않아. 여러분들이 고민해도 어둠이 빛으로 바뀌지 않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템 여기 탈 수 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에서 또 다른 어둠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진짜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려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빛이 없이는 어둠에서 빛이 되잖아요. 왜 어둠인데요? 진리가 없어서 어둠인데. 진리 아닌 것 갖고 등불을 밝힌다고 해서 그게 빛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이 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그걸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속에서 뭔 변화를 봐야냐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구나. 이제는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뀌냐고요? 내가 사람이 좋아졌어요? 아니요, 좋아져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저 성령이, 진리가 내게 주시는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육신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생각이 돌아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멀쩡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진리와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멀쩡하죠. 왜요? 그 진리와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건, 죄 사함이라는 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마침내 거기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지. 단순히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를 깨끗하게 주는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주는 데까지 그 피가 역사를 한다고.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건 은혜로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와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따라 안 사니까 거룩하면서 이탈되는 거고. 그럼 그걸 따라 안 산다는 건 뭐죠? 자기 행위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뭘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하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징계받을 요인들이라고요. 그게 징계받을 요인들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징계를 따라 줬는데 안 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무슨 경고가 나와요? 진리의 빛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구원의 단순한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함에 참여하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이 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따라 지키고 행한다고 해서 많이 지킨다고 해서 의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부활을 믿는 것, 그죠? 진리를 믿는 것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구속을 경험하면 회복과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 구속을 경험하면, 무슨 경험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회복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값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게 여러분 안에서 먼저 진리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죠? 은혜로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굳게 믿어서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과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현실 속에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며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나아갈 때 뭐가 일어난다? 회복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건 우리 안에 그것을 세워진 게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니까 그걸 온전히 세우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거예요.
신앙이 또 안 떨어져. 하나님의 휘파람이 불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성령의 바람이 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할 거라고. 성령의 바람은 구속을 통한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죄사함이 없으면 성령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죄사함이 먼저예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이 가져오는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입을 겁니다. 두 번째. 첫째는 회복과 열매가 맺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입는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하나님 계시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셨으며 그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고 아는. 여러분 누가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뭘 깨닫죠? 내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잘 먹을 것이 풍성해서 나보다 굶지 않고 사는 종들이 많다.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그 하면요 그 집의 종들도 그걸 누리며 산다. 근데 나는 지금 아들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로? 난 종으로 넣어줘봐. 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종으로 굶어 죽는 거야. 아버지를 따라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종으로 살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정말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은혜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나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이 남는 거예요. 기억이 있어야 돼. 은혜 받는 기억이 전혀 없으면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은혜를 줄 수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나면 뭐에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가는 거라고 여러분.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격을 이미 이뤘지만 하나님은 그죠? 나그네 그 대접하고 그 각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집이 그런 집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요. 성도 때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요. 하나님한테 나아갈 생각을 안 해. 어떤 분이 그렇다. 그죠? 고난이 오고 힘들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대답했고 골프나 치러 다닌다. 그리고 안 되면 또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한테 일이 바뀌나. 아니 기도를 잘보고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없으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나 이제 주 돌아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 알게 때 여러분 그때 막 풀어지잖아요. 그때 막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없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은혜라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는 은혜를 입고 세 번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구속하시는 은혜 속에서 은혜를 통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빨대를 꽂아라.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충만하게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만큼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만큼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아는 지식이 가득한 것이 어디에 사랑 속에 있나. 그 사랑을 통해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만큼 믿음은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이 원리를 따라가진 않아. 그리고 자꾸만 변수를 만들려고 해.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건물을 져도 기초를 잘 쌓고 기존 벽돌을 잘 쌓아야지 그냥 대충 해놓고 나서 지금만 멋지게 씌워놓는다고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 중국에서 져가지고 태국 이번에 지진 났을 때 미얀마 지진 났을 때 태국에서 33m짜리 무너지는 거 맞잖아. 그냥 아니 그 먼 곳에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후루룩 무너져버려. 그 종이짝 찢어지듯이. 왜요? 부실 공사에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무너져요. 잘 안 무너졌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직전을 보면 참 허술해요. 진짜 빨간 벽돌도요 우리나라 빨간 벽돌은 막 밑에덩 걸렸잖아. 거기 빨간 벽돌은요 이렇게 하면 다 깨져. 힘이 없어요. 도시가 괜찮지 여러분. 이거 비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밖으로 나가 시골 나가면요 대부분 다 빨간 벽돌을 집이. 벽돌집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시멘트 집이 별로 없어요. 빨간 벽돌을 집을 지었는데요 아주 허술해. 허술하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겨울에 저는 물론 진짜 이제 북쪽 지역을 많이 갔으니까 겨울에 옛날 우리는 화로 있듯이 그 사람들은 거실에 화덕이 있어요. 거기서 불을 지핀다고. 겨울에 불을 떼서 온기도 있고 앞대도 부엌이 거실에 있어요. 옛날에 온다면 뭐 그런 거 저는 화로만 봤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선을 내를 입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사랑의 뿌리가 깊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 믿음은 좋아져요. 믿음이 계속 발전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일에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알고 있던 건 다 아는 거고 그건 이미 뭐예요? 식상했고 그거에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해요? 답보 상태가 되는 거죠. 제자리 걸음만 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띵까면서 기도하시다니까 뭐라고요? 난 하나님의 사랑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은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또 아무나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기도하다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뭐 성경을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부족해. 이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차곡차곡 아주 그냥 빈틈없이 나한테 하나님을 채워줘. 그럼 나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삶으로 적용시키려니까 만만치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은 내 사람을 만들고 싶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내 사랑을 주고 계속 뭔가 나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건 뭐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면 나는 하나님 사람 비지 말라 그래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안 채워져 있으니까 나머지 빈 게 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건 나머지 내 거니까. 하나님으로 견고히 서지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만큼 성장하는 거고 성장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해야 돼요. 뭘 달라고요?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깨달아. 뭐라고요? 깨달아. 네, 다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줬으니까 그걸 이제 꺼내서 깨달으라고 여러분. 여러분들 맨날 옷 없다 그러지만 작년 뒤져보고 입을 거 쓰도록 하자. 저도 뭐 이번에 가져가고 옷 가져가고 그랬더니 뒤져봤더니 옷이 무지하게 많아. 맨날 운동하는 옷이 많아. 근데 여러분 그건 많지만 그리고 뭐뭐 있는 다 기억 못하잖아.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는 거고
예, 중국 사람 비슷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치면 안 돼요. 큰일 나. 중국 사람들하고 비슷하면 해야 돼. 제가 그래서 머리 짧은 게 참 다행인 게 뭐냐면 머리를 짧으면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구별, 말만 안 하면 구별을 못해. 근데 말하고 금방 알아들어. 중국말로 말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자기들하고 발음이 완전히 다르고. 근데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비슷한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 자기들이 입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다른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다르거든요, 벌써. 냄새가 다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중충해 보이는 것은 항상 골라서 입고 갑니다. 그래도 가면 선교사가 그래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되게 조심스러워. 그 철 지나서 한참 지나서 부닥다리 같은 옷을 입고 갔는데도 패션이네. 정말. 근데 도시는 상관없는데 지금 시골 쪽으로 가니까 그래요. 시골 쪽으로 가니까 그게 너무 표시가 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구속을 입으면 무슨 일이 벌어냐?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성장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미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뭐 할 때 경험했죠? 양을 치면서 경험했다. 곰이 양을 잡으러 오고 사자가 양을 먹으러 오는데 양치기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운 사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곰하고 싸웠을 때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끄집어내가지고 마침내 아버지 양을 찾아오는 이걸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 속에서 다윗이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마다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은 무슨 마음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그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내 양을 건져내게 하지, 아버지 양을 거기서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거잖아. 골리앗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상처가 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이스라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양들이 지금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곰처럼 이런 것들한테 지금 공격을 하는데 내가 그 아버지 양을 지켜야 되잖아. 지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그게 다윗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지. 그만큼 그릇이 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네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양인 너희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지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와 함께 싸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될 거예요? 내 앞에 그 사자와 곰처럼 될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론이 되고 머리로만 남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있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신경. 여러분들 속사람에게 그 아는 게 있어야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있는 건 여러분들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이것이 구속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 은혜라. 하나님이 구속하시면 그냥 구속하신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어디에 얘기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구속을 실제가 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다 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다 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풀어내십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풀어내서 말씀으로 풀어내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실제가 되고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구속이 나에게 온전하게 될 때 번성이 임합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가 번성인데, 구속이 나에게 임할 때 마지막 번성이 온다고 해요. 그 번성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번성함도 주실 것,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속을 통한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그 구원은 결국이 있다. 그 결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는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의 구속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끝날 때까지 안 바뀐다고. 여러분들을 구속을 취소하거나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